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함께 12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주요 사상들이 있죠. 주요 사상 가운데에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런 사조들이 있죠.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말하죠.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아무도 어떠한 부분에서 자신에게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상들이 여기에 팽배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 그 자체 아니면 그 각 영역에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그 고유한 전통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어떠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또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지만 결국에는 모든 도덕적인 타락과 또 성적인 타락, 또 가치관의 혼란, 또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범람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 문제는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가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진리를, 특별히 기독교 가르침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데 심히 우려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진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바울도 이러한 어떤 세상의 흐름의 혼란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헬라니즘이 기존의 그 시브니즘이라는 그 유대 사상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흩어진 그 많은 성도들 앞에 헬라니즘이라는 그 새로운 무기 사상으로 둔갑되어진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혼돈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금 내몰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또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향해서 그 죄악된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의 행위와 구원의 요소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모든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바로 주님께로 전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진, 바로 이제는 사망의 그런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 아래 살게 되어진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삶의 자세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신자들은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지죠.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요, 바로 먼저는 죄가 있는 자들이 그 자신이 가져온 그 짐승에 안수를 하고 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결론적으로는 이 죽은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주님께서 오신 이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몸을 드릴 때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제물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제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몸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몸이라는 헬라어, 바로 이 소마타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외형적이고 또 구체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보다 몸, 말 그대로 그 몸이라고 하는 그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 전방위적인, 그 전 인격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또 욕망과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몸이라는 것은요, 전 인격, 전인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냥 외향적인 몸만의 섬김이 아니라, 마음만의 섬김이 아니라 영혼, 육이 다 포함되어진 우리의 몸의 전 인격체적인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삶의 전체, 또 인격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진정한 헌신과 삶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바로 삶의 예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면 그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삶의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바울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강요받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받지 말라라는 말과 변화를 받으라는 이 동사는요, 모두 현재의 이 수동태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태도를 기울여야 할 그런 동사들이라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좀 2절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는 말인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남겨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는 이방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논리로 바울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은요, 이 세대에 현존하는 어떠한 그런 규례, 어떤 풍속, 어떤 가치나 형태나 태도를 모방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시대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모양이나 어떠한 시대의 정신이나 어떤 시대의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할 때에 결국 이 세대는 먼 세대가 아니라 또 앞으로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현존하는 이 세대, 이 시점을 바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시대로서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각자가 느낀 바대로, 각자가 생각한 대로, 각자가 품은 마음대로 옳다고 여겨서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인간 본의와 또 각 시대마다 있던 그 악한 풍습 그리고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의 이 세대는요, 영적으로 대단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보다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정면으로 따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게 바로 우리의 시대 정신이고 이게 트렌드니까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이고 최첨단을 걷는 사람을 생각하며 마치 카멜로처럼 각 시대마다 줏대 없이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 세대를 누가 과연 악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누가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옛뱀인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뒤엎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대는요, 물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그 허용 아래에서 여전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세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거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악함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랑과 쾌락과 속임수와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소금 역할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에 동화되기보다 역행하여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삶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본받는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역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설교자로 유명한 워렌 스비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저는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삶을 대조한다고 말하고, 이 워렌 스비 목사님은요,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 변화받은 신자의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신자의 삶이지만 앞에 거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이고요, 또 뒤에 거는 말 그대로 세상에 동화되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변화가 되는 변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변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변화되었지만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순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뒤돌아보면 이것은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변장일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는 바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고 변화시켜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온갖 유행에 신앙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세상의 처세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세상의 유행에 쫓아간다면 결국에는요,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연연하는 그런 모방,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런 사랑들, 결국 그런 것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밖에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느끼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야 마땅한 거죠. 이 세상은요, 우리가 기경하고 또 씨를 뿌려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터이지, 우리 자신이 마음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내려서 동화되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동성애를 통과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입법 예고화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일부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바로 건강가족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요, 여기에 가족의 형태를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신설해서요,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기존의 가족 그 정책 안에 동성애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고 가족이라는 고유 개념 안에 동성 그 가족도 인정한다는 것을 여기에 다양한 법률로 넣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통과되어진다면 과연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유한 가족제도가 이렇게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대할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이유로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정책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 몇 주간 동안 코로나가 2.5로 상향되었을 때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노예 산하에서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들어와서 예배 드린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예배 드린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서울에는 10만 원, 부산에는 1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그 포상금 신고를 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최근 얼마 전까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이 신고해서 예배 드린 것이 과연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게 과연 죄가 되어집니까? 예배 드린 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껴야 할 그런 것들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관공서에 확진이 나타나면 그 시설, 그 학교, 그 음식점 그 한 군데만 일정 기간 폐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몇몇 교회들이 코로나가 확진되어졌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전체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똑같이 확진이 나온다면 성당과 사찰에도 똑같은 그 비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유독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어진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는요, 바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명백한 법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질병을 예방한다는 그런 어떤 법이 헌법 위에 상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두 달 전에 어땠습니까? 찬양을 크게 부르지 말라, 기도도 크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확진되어질 때에 국가가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말하면 정말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옳은 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세대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배와 하나님에 관한 그런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시해서 갔다고 했을 때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가치는요,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돌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교회 가치가 그래도 서로 간에 인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함께 공생공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 두 세계가, 영적인 세계와 세속 그 세계가 충돌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일관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차거나 덥거나 해야 되지만 그 교회는 너무나 미지근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콸콸콸 흘러가는 그 온천수를 예수님을 비유로 들어서 그 미지근하고 따뜻한 그 물,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차거나 덥거나 해야 되지만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하지만 적당하게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서 적당히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하셨던 그 미지근하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분별하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 바르게 행하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이르지 못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고요, 또 온전함에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변화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또 식별하고 평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이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즉 타락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분별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하다라는 그것은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옛적 자아의 또 옛 그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죄악된 생활에서 이제는 그 죄악된 그 습성, 성품, 그리고 악한 생각이나 행동들을 버리고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이요,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시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고쳐나간다 하면 마음의 그 심정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올해는 성경 말씀을 2독 3독 하겠다, 그런 어떤 영적 습관을 바꿔보겠다 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시작점은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신자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세상의 시류와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전히 영적으로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그런 어떤 들리는 것에 창념하다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관통하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판가름하기가 힘들다라면 그 문제는 가장 먼저 아직도 영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데서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서신서를 볼 때에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시켜서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삶을 그려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장차 올 세상 가운데에 먼저 하늘의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부름받았다라면 그 부름받은 분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부르신 분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이 쓴 각본대로 그 살고 또 본받으라는 압력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은요,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요,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겁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삶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내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요,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주변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 되어지고요, 삶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을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런 대목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상의 주파수에 우리의 소리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욥이 예전에는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도 하나님을 뵙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정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눈을 들이고 눈을 향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이것을 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한 번쯤은 이것을 질문 과연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단추는요,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의 삶을 우리는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가 우선인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